우리말에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 변화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것인데 우리는 항상 이 좋게 변하는 쪽을 바라보아야 되겠죠. 그런데 이 분명한 표대가 없다 보면 우리가 전력 질주할 때 이 소망 이것이 이제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인내하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그 목적을 정확하게 세우지 않으면 우리의 삶 가운데 좌로 우로 이렇게 치우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종종 우리 삶 가운데 닥치는 것들을 우리가 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브람은 사실 창세기 12장에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고 내 이름이 창닥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근데 사실 그 떠날 때에는 아브람과 이 사레 안에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로 인하여 민족을 이룬다 아마 큰 기대감을 가지고 떠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년이 돼도 여전히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해서 아들을 낳게 되고 그 아들로 인하여서 그 마음 가운데 굉장히 이렇게 그 기뻐하는 이 삶을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 그 아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의 씨인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기다린다는 것은 참 굉장히 쉽지 않은 그런 일이다. 근데 기다림을 누가 가질 수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 그리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그 능력 되시는 그 주님 안에서 믿음을 가진 사람들. 그러니까 정확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이 하나님 안에서의 꿈과 비전을 가진 사람들이 인내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수많은 날 동안 기도하다가 지쳐서 도저히 이것은 안 되는가 보다라고 생각해서 포기한 이런 영역들도 더러는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사실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내 생각인지 나의 유익을 위한 것인지 우리가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않은 것은 물론 중간에 우리가 종도 하차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은 끝까지 붙들고 나갈 때 하나님의 때가 되면 이루시는 분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레는 하란을 떠나기 전부터 사실 무자했지만 여호와께서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면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는 이 말씀을 굉장히 마음속으로 의지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정말 어떻게 보면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지만 무자하니까 확신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사라가 여보 내가 생각해 볼 때 내 몸에서는 하나님께서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자녀를 생산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내 생각에 내 몸종 하가를 당신의 첩으로 줄 테니까 들어가서 그냥 합방하면 또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실 수도 있지 않겠는가. 그때 둘 중에 한 사람이라도 아니야 그래도 우리가 여기까지 기다렸는데 하나님 앞에 그래도 한 번이라도 질문하고 그리고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했으면 잠든 영혼이 깨어났을 것이에요. 근데 두 부부가 얼마나 사랑이 많은지 이 부인이 이야기하니까 아브라함도 어쩌면 표현을 안 해서 그렇지 사실 나도 지쳤어 이런 표현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로 들어가서 합방을 하고 자녀를 낳았는데 아들이지 않습니까? 이스마엘을 낳은 거예요. 근데 자기 몸에서 낳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한 13년은 너무 기쁨으로 살아요. 여러분 이 자식이 없다가 이 자녀를 얻으면요 그 기쁨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이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이 자식을 바라보면서 기쁨 가운데 사는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성취한 것은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유익하고 육신적으로는 그게 희망이요 소망이요 기쁨이 될 수 있지만 그것과 연관돼서 반대로 영적으로는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계속적으로 멀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는 것이 은혜요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닫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 것으로 오늘날도 만족할 수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사실 이 하갈은 누굽니까? 애굽의 여인이에요. 이방년이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너와 너 아내를 통해서 자녀를 낳을 것이라고 했지 다른 사람들이 중간에 개입돼서 자녀를 낳을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풍성한 것 같지만 영적으로 곤비하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고 결국은 하나님에서 소망, 이 희망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15절의 말씀은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의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기도에 응답을 하셨으면 그들의 영혼도 풍성케 하셔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사실 약속의 땅에 1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만 그 중에 10명이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아무리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우리가 그 땅을 가보니까 기름진 땅은 맞는데 그곳은 사람을 잡아먹는 땅이다. 왜냐하면 서로가 그 땅 뺏기를 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을 것이고, 또 우리가 그들 앞에 서보니까 얼마나 귀골이 장대한지 나는 마치 메뚜기처럼 보이더라. 이렇게 이제 소망 없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생각대로 눈에 보이는 대로 평가하지 않습니까?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가운데 불신이 너무 팽배해서 결국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40년간 광야의 삶을 삽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굶어 죽게 하는 것이 아니라, 금식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만나를 먹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만나를 먹으면서도 그 안에 기쁨과 감사가 있어야 되는데, 기쁨과 감사보다는 조금만 불편하면 원망하기를 옛적의 삶이 좋았다, 애굽에서 고기 먹고 이럴 때가 더 행복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메추라기를 쏟아부어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얼마나 불평과 이 원망이 많았는지, 그 메추라기의 고기가 이틀 사이에 끼었는데도 불구하고 애굽에서 고기 먹던 때가 좋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람은 그렇기 때문에 육신의 어떤 풍족하게 먹는 것보다도 영적으로 곤핍해지면 항상 만족함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것은 풍족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영역, 하나님과의 관계, 여기서 친밀함이 없어지다 보니까 늘 피곤하고 곤핍하고 소망 없고 세상에서 누리는 부귀영화의 그 모든 것들을 내어줄 수밖에 없는 이런 지경에 이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 언약 안에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목적이며 우리의 삶의 지표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에 집중하고 세상의 것을 취하는 일에 삶을 바치다 보면 이 작은 재미, 이 소유에 대한 어떤 기쁨, 만족, 이런 것을 느끼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기억하지 못하고 스스로 내가 이만큼 이루었다라는 굉장히 마음이 높아지고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여기에 빠지게 되기가 너무 쉽다는 것이죠. 내 시간이 가면서 마치 나의 삶은 불신자와 같은 이런 이 삶을 살면서 점점 나도 모르게 공중권세 잡은 자의, 다시 말하면 옛사람의 정서로 돌아가서 우리가 세상과 버타여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근데 그 후에 이렇게 아브라함이 기쁨 가운데 나름대로 살고 있는데, 이 13년이 지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하시기를 1절에 보니까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온전히 행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사레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육신의 아들을 얻게 된 것은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나타나신 후에 24년 만에 다시 아브라함에게 지금 말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너는 더 이상 세상의 기대를 갖지 마라. 내가 너에게 약속한 것이 있지 않느냐, 이것을 나는 반드시 이룰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2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서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고 하셔도 그에게 그것을 받을 만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해요. 18절에 가면 하나님 참 말씀은 좋고 감사한데요, 내가 지금 이 나이에 내 아내 사라는 이제 폐경이 되었고 다시는 아이를 가질 수 있는 육체가 아닙니다. 지금 내 나이도 99세인데 이 나이에 어떻게 자식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13년 전에 내 육체를 통해서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도록 그 아이를 붙들어 주시고 축복해 주십시오. 이것이 아브라함의 대답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이 삶 가운데 살면서 지금 이만큼 누리는 것으로 내가 만족하고 있진 않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너의 가족만이 아니라 너의 삶을 통해서 온 열방 가운데 유익하게 될 것이고 내가 누구인지를 나타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지금 붙들고 있는 이 작은 것에 만족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우리를 흙으로 빚으시고 그 후에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생명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과 같이 교통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유일하게 하나님의 영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것을 지금 상실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에게 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고. 예수의 이름의 권능이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자를 치료하고 일으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인 것이죠. 모세가 홍해를 건널 때도 어떻게 건넜습니까? 헤엄해서 건넜습니까? 출애굽한 인원이 이 아이들까지 약 200만 명 이상으로 잡고 있거든요. 근데 앞뒤가 다 막혔을 때 여호와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네 지팡이를 들고 명령해라. 그 말씀대로 순종했더니 이 홍해 바다가 마치 육지처럼 갈라지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여호수아는 어떻습니까? 여호수아가 요단을 건널 때도 가장 물이 많을 때 이 법궤를 맨 제사장들을 통해서 먼저 요단에 발을 넣을 때 물이 갈라지는 말씀 앞에 순종할 때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또 정말 난공불락하게 말했던 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도 인간적인 전투를 벌이지 않았습니까? 않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다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 앞에 온전하라. 이 온전하다 이 말은 타밈이라는 말인데 흠없는 온전한 이런 의미예요. 다시 여기에서 또 다른 의미로 우리가 번역한다면 거룩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불타는 가지떨기 아래 섰을 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거룩할 수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거룩할 수 있는 방법은 내 앞에 서라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존전에 섰을 때 우리는 그 빛 대신 주님이 나의 그 속사람을 비추셔서 내 속에 있는 죄악들을 드러나게 하시고 나의 교만을 꺾으시며 겸손케 하시고 정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안에서 우리를 새롭고 정결케 하셔서 거룩한 영으로 우리를 세워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버지의 그래서 이 성품을 우리가 닮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과거의 약속들을 다시 기억하게 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너로 인해서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 약속을 놓치고 자기 생각을 따라 사는 아브라함에게 다시 시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다가 너무 힘들고 지쳐서 멈춰서 있거나 오랫동안 기도하시다가 기도를 멈추신 분 혹시 계십니까? 아무리 기도해도 안 되는 것 같다. 이거 하나님 뜻이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소망을 잃어버리고 혹시라도 머물러 있는 분 계시다면 다시 십자가의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의 심령이 정결케 되고 내 영안이 열리고 심령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고 언약의 말씀 안에 우리가 푯대를 향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갈 때 주 성령의 도심과 역사하심으로 오늘도 넉넉히 이기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방향 전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과 이 가족의 삶에 묶여있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지금 바꿔주고 있는 것이죠. 너는 새로운 이름의 의미를 가지고 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참 저 사람은 이름값 한다, 나이값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절에 보니까 이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비가 되게 하려이다. 아브라함이라는 이 의미는 존귀한 아버지다, 이런 뜻이 있어요. 여러분, 한 가정 가운데 아내나 남편이나 이 자녀들이 참 우리 아빠는 존귀하시다, 참 우리 아빠 존경한다, 우리 엄마 존경한다, 나도 이후에 살 때 내 아빠처럼 살고 싶다, 우리 엄마처럼 살고 싶다. 여러분, 가장 힘든 게 가족으로부터 인정받는 거예요. 가족으로부터 존중받고 존귀 여김받는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적어도 성공한 삶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 반대예요. 밖에 나가서는 후하고 넉넉하고 밖에 사람들은 아주 좋아합니다. 저런 여자하고 살면 얼마나 마음 편할까, 저런 남자하고 정말 내가 며칠만 살아도 원이 없겠다. 근데 그 가정에서 존귀 여김받지 못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너 가져,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르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도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배당에서 하는 이야기하고 문 앞에 나가서 하는 이야기하고 사회생활할 때 이야기가 전혀 다르게 반응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 잘못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인하여서 세상에서 지탄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 성경에 이름을 바꿔주신다, 이것은 굉장한 새로운 의미가 있어요. 그 이름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것이죠. 이걸 잘 아는 대로 이 창세기 32장 28절에 보면 찬탈자다, 속이는 자다, 이런 의미를 가진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십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에 보면 갈대같이 이거 정말 다혈질적이고 얼마나 성품이 급한지 정말 갈대 같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너는 지금부터 반석이 되는 베드로라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근데 사람이 성경에 보면 정말 그 이름대로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름이 바뀌었다 금방 어떻게 되지는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부터 그 이름대로 사람들이 세워져 가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이전 것을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에 너의 옛사람의 정서를 끊고 너는 이제부터 아브라함으로 살아가라. 모든 열방 가운데 존귀한 아버지로서의 그 삶을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아브라함의 지경을 엄청나게 지금 넓혀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고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종과 행으로 다니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힐 때 우리의 안목을 넓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현재 환경에 묶인 사람은요, 이거 넘어가지 못합니다. 우물한 개구리는요, 그 우물이 가장 넓은 줄 알아요. 근데 이 개구리가 나와서 연못에 들어가면 어떻게 생각할까요? 야, 내가 지금까지 여기에 갇혀 살았구나, 이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넓은 곳을 바라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은 눈앞에 있는 건, 이 코앞에 닥친 것, 이게 발등에 떨어진 이 불만 생각하고 있을 거야 아니라 이걸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그 미래를 볼 수 있는 영혼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었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절대 바뀌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가면서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그에게 말씀하시고 함께 동행하시면서 민족의 아비가 아니라 열방의 아비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옛사람의 정서는 항상 자기중심적으로 살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이기주의적이고, 이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따를 수도 없고 닮아갈 수도 없는 거예요. 왜요? 지금 이 눈앞에 있는 것이 너무 급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창세기 12장 2절에 보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 약속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3장 14절로 18절의 말씀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진 후에 굉장히 그 마음 가운데 외로움이 있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물론 온전히 순종하지 못해서 조카도 삼촌도 없는 이 롯을 데리고 나왔지만 아브라함과 함께 동행하면서 많은 부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사랑을 다 주었는 이 조카가 떠나버리니까 무슨 갈비 하나가 나간 것처럼 허전하고 공허한 것이죠. 그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거지 않습니까? 너 왜 여기에 지금 처박혀 있냐? 밖으로 나와서 동서남북 편만한 데를 바라봐라. 그리고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그럼 내가 밟는 땅을 다 내게 주리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너무 힘들고 환경 때문에 열악해서 정말 답답하고 마음이 갇힌 것 같고 소망이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돌보지 않는 것 같은 이런 마음을 혹시라도 가지신 분이 계시다면 그 자리에서 일어서셔서 오늘 이 창세기 13장의 말씀처럼 좀 먼 곳을 바라볼 수 있는, 미래를 볼 수 있는, 동서남북을 바라볼 수 있는 시야를 가지시기를 예수로 부탁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땅을 밟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신실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과거의 삶처럼 겨우 자기 하나 잘 되고 가족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마음의 지경을 넓히고 이제는 우리 주변을 살필 수 있는, 그래서 영향력을 흘려보내고 그들의 마음을 적시고 이제 스며들고 차올라서 그들도 동일하게 넘치는 이 축복을 가질 수 있는, 이 활력을 줄 수 있는, 에너지를 가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근데 이 에너지는 누가 가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참 소망을 가진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 제가 일부 시간에도 그런 이야기 했지만 저는 우리 청년들이 정말 5대양 6대주를 바라보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환경적으로 보면 난 지금 돈도 없고 뭣도 없고 다 못할 일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갈 수 있는 거예요. 아니 해외 갈 때 꼭 다 내 돈 주고 가야 됩니까? 하나님 보내시면 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의 마음이 너무 좁아서 그것을 꿈을 꿀 이 생각조차도 못하는 이 현재 환경에 묶여서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비전을 품는 자들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반드시 그 지경을 넓히시고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6절로 7절 보니까 내가 너를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받은 이 축복, 우리가 받은 이 소망, 이 비전,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하나 이루어낼 때 우리 자녀들에게 유업으로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늘 주님 안에서 꿈을 가지고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가 기도하고 그 끈을 놓지 않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자녀들이 보면서 자녀들도 동일하게 기도하는 삶으로 바뀔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엄마나 아빠를 보니까 매일같이 정말 정한 시간이 되면 기도하시는데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축복하셨는지. 여러분, 그 축복의 기도를 듣고 성장한 자녀들은요, 달라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아멘. 제가 그 사역을 하면서 말이죠, 안수기도를 해줄 때 그때 40이 넘어서 결혼한 자매가 있었어요. 근데 병원에 갔는데 자궁에 이 혹이 큰 것이 있어서 불임되기가 쉽다. 임신을 해도 아이가 이 물혹의 압력을 이기지 못하면 이제 유산될 수가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고 와서 얼마나
힘들어하는지. 근데 그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제게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너를 모태의 조상이 전부터 누가 너를 계획했느냐. 그 자매에게 그렇게 질문했어요. 하나님 그런 마음 주셔서, 하나님, 그럼 너의 태의 문을 열고 닫는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매의 태의 문을 여시면 반드시 자녀를 주실 것이다. 이 자매가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울며 기도했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40이 넘고 하다 보니까 자녀를 출산할 수 있는 기회가 우리가 세상적으로 적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후에 몇 달이 안 돼서 임신해서 자연 분만을 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지금 아마 그 아이가 고등학교 정도 될 거예요. 고등학교는 아니면 빠르면 한 대학생 정도 됐겠죠.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말씀이 대언되고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확실하게 확증되어지면 여러분 소망을 놓지 마십시오. 때가 되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많은 기도의 제목들을 유산시킵니다.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우리가 잊어버리고 허둥바둥 우리가 세상 방법으로 살려고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지치는 것이에요. 오늘날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말씀도 인정하지 못하고 겸손을 가장한 교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믿음도 없고 돈도 없고 도울 자도 없고 자녀 교육도 바쁘고 나 하나 감당하고 내 가족 감당하기도 어려운데 어떻게 열방을 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식구하고 자녀들이나 잘되게 해주세요. 아브라함의 기도가 그거예요. 하나님, 나이가 100세가 다 됐는데 무슨 자녀예요. 그래서 내 육체의 아들 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서서 잘 살게 해주세요. 지금 아브라함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32장 2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창세기 18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마가복음 9장 23절에는요, 이 귀신 들린 이 자녀의 치유를 위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말하죠. 할 수 있으면 우리 아들 고쳐주세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이 그 아이에게서 귀신을 내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묻는 거예요. 주님,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도 안 됐는데 왜 이것이 안 됐습니까? 그때 기도 이에는 이런 이유가 날 수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주님이 전능하신 그 주님이 내게 임하실 때 능력으로 임하시지만 내가 믿음으로 받고 아멘 할 때 바로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우주 만물을 지으셔서 모든 창공에 이것을 만들고 계시고 붙들고 계셔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 이 우주를 돌아가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오늘 이 땅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보내실 때는 가장 적당한 때 보내신 거예요. 이 역경과 어려움이 있지만 이것을 우리가 스스로는 이길 수 없지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정말 임마누엘이 되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 문제를 해결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로 인하여서 참 사람의 마음들이 지금 곧 피폐해지고 있어요. 너무 피폐되어 있습니다. 관계에 대해서 자꾸 멀어져가는 이런 현상 가운데 있습니다. K방역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지금은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5만 명이 넘고 있지 않습니까? 중대본의 이야기를 들으면 3월이면 10만 명이 넘을 거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의료진이 이것을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의 안전을 누가 보장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넉넉히 이기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정말 건강하게 우리가 지킬 건 지키고,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나가야 되는데, 여러분 이때에 꿈을 놓지 마십시오. 비록 이런 환경 가운데, 열악한 가운데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만 내 하나님은 동일하게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여호와 이레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꿈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도전을 주시고 열정을 주셔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만방 가운데 드러내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준비시키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을 한 가정의 존귀한 아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열방의 존귀한 아비로 세우시기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날 저희 여러분들을 많은 열방 가운데 우리의 삶의 지경을 더 넓히셔서 존귀히 여김받는, 세상 사람으로부터도 인정받고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이미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제 새 사람이 된 것이죠.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신 하나님께서 세수를 세 부대에 담을 수 있도록 오늘도 주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는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명철을 주시고 소망을 불리듯 일으켜주셔서 이 시대의 남과 다르게 활력을 가지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오늘도 지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는 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는 것은 아무나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 기도의 사람,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이 훈련의 시간들을 갖는 것.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로 인해 대부분 외출을 자제하고 있습니다. 그럼 집에서 이 시간들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하루에 한 구절이든 5구절 말씀 보고 이 말씀 풀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여러분 정한 시간 기도하는 좋은 훈련의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이 시간들을 허비해버리면, 이 코로나가 풀려버리면 우리는 지금보다 훨씬 더 바쁘게 움직여야 될 것입니다. 이 시간들을 우리가 잘 활용하면 전능하신 하나님, 엘샤다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금도 붙들고 계시고 내게 소망을 주시고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신 하나님께서 그 비전에 맞도록 나를 세워가시는 시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육체 질병이나 고통당하시는 분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때가 되면 치유하시고, 아니면 현재 상황 가운데도 더 새로운 방법으로 하나님이 세워나가셔서 내 하나님은 살아가시는 엘사다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인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시 우리 젊은이들이 꿈을 지금 쫓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엘샤다의 하나님, 전능하신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다시 한번 붙들어 일으키실 것입니다. 나이 먹었다고 여러분 그렇게 나태하고 게으르게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꿈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내 생에 끝마치는 그날까지 주님과 함께 동행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간증할 수 있는 그 삶으로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이 전능하신 여호와, 이 엘샤다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새로운 꿈과 비전에 정말 도전적으로 열정적으로 그렇게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합니다.